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46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만찬의 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 종살이로부터 벗어났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강팍해진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번복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이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를 집안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가고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장자와 첨단 모든 것에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유월된다, 넘어감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훗날의 유대인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절차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흠없는 일년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 먹을 기구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대인의 관습을 보게 되면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발효된 음식은 전부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빵 부스러기 하나조차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집을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유월절 보낼 장소를 마련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유월절을 지낼 준비를 마치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앉으셔서 먹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갑작스러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기쁘고 좋은 날, 그리고 저녁 만찬 자리에 이 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날도 아닌 유월절에 모여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각자가 다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즐거워할 이 유월절 절기에 아닌 밤에 홍두깨를 만난 셈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다면 사도 베드로처럼 심사숙고하지 못한 채로 자신 있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그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심사숙고하지 못한 성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이런 반문은 자신의 연약성,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져서 오늘 가룟 유다처럼 물질과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시고 최후 만찬의 첫 화두를 제자들의 배신으로 말씀을 꺼내셨지만 이어서 은혜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제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성도들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려주일 또 중요 절기 때마다 우리는 성만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송구영신 때 우리는 성만찬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찬양의 은혜 받았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성례의 성만찬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 피를 흘린 어린 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시간에 은혜를 느끼려면 우리는 떡과 전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되십니다.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우리는 성찬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며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임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물질과 돈을 사랑하며 주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